산부인과 의사로 개업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참 웃음 얘기를 말을 습관해요. 자, 병원에 보게 되면은 와서 정상 분만하는 그런 산부가 있고, 또 급하게 와가지고 정상 분만이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수술을 해야 되는 산부가 왔어요.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마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다 맡기시면은 제가 여태까지 수백 명의 산모들을 잘 케어해 드렸습니다.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을. 그러니까 이 산모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심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입으로 말로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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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호흡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심호흡을 하라고 하니까 진짜 심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심호흡을 자꾸 하고 있구나. 그 문득 그 순간에 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에게는 자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내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심호흡을 해야 될 이 사부가 심호흡을 하지 않고 말로 자꾸 심호흡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말로만 외치는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봤습니다. 우리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가 아니라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얼마가 되었습니까? 1월 달도 초순이 지나버렸고 2019년 새해가 된 지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새해 시작된 지 1월도 중순이 접어들었습니다. 어떠시냐고요? 신년이 되면 이런 일들이 기대가 된다고 기대했던 그런 삶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시면서 사십니까? 송구정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신년 맞이하면서 다짐하신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각오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월도 중순이 되었는데 여전히 지금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신년은 아니야. 이제 벌써 뭐 그럼 다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결심하는 것,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실천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몰랐던 것을 실로 알게 되면,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면은, 결심하게 되면은 이미 새로워진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 특히 야고보서에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과 알고 있는 것, 다짐한 것, 결심한 것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뭐라고 했나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참 믿음이, 이 행함이 참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는 거 하면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귀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귀신이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릿속으로 아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든다는 거죠. 구원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무슨 믿으면 죽은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게 되면 믿음도 가지고 행함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 행실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누가 뭐라고 하게 되면은 욕하는 건 내가 안 졌어요. 나도 욕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치지 않고 막 같이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그 욕하는 것이 안 돼요. 그전에는 막 같이 욕하고 나면 속이 욱을 했는데 이제는 그랬다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욕이 안 나와요. 누가 뭐라고 하게 되면 막 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자성어 중에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남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문이 남자를 쓰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갈치자에 송곳추자를 씁니다. 자, 주문이 속에 송곳을 넣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뾰족한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속옷을 넣고 다니는구나. 알겠다. 숨길 수가 없어요. 주머니 속에 속옷을 넣어두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책을 몇 권을 독파를 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뭘 어땠다. 내가 뭐 하버드 대학을 뭐 어땠다. 그렇게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실력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왜? 내 말하는 것이나 행위 됨됨이 속에서 내 실력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력을 숨길 수가 없다는, 드러난다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열매가 어떻다고요? 맺혀지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행함과 신실하고 하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가진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의 두
두 사람을 오늘 말씀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분이고요. 한 사람은 수녀입니다. 먼저 남자분을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누구를 먼저 거론해야 됩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론하게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 사람 있어도 어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드님이 우리 또 박주장님 아드님이 두 분씩 계시는데 어느 아들이 더 사랑스럽고 귀하죠?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아들을 세 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금방 대단하게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꼭 같아요, 여러분요. 큰 아들은 큰 아들이라서 듬직해서 귀하고 작은 아들은 또 작은 아들이라서 더 정이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죠? 물어보면 어렸으면 지금 똑같이 귀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10명이면 어떨까요? 10명이면은 그 좀 많이 귀한 아들도 있고 어떤 좀 입상스를 가지고 쟤는 좀 이렇게 좀 그렇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아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들 10명까지는 안 가져봤지만 10명 가져도 뭐 아들 2명 가진 거랑 마찬가지로 귀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다 귀한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막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막 또 시험을 보고 뭐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 아들이 아니야. 내 부인 사라와 너 사이에서 분명히 아들이 나는 거야. 그 기다리는 것이 몇십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늙고 그 부인 사라가 늙어가지고 막 애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는 뭐 다 끝났다고 포기해가지고 뭐 내가 다른 누가 양자를 드리나 누구 다른 걸 뭐 상속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부인이 나이가 90,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온 집안이 그 아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저는 심장이 가요. 자, 아브라함의 생명이 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 귀해요? 이삭이 귀해요? 누구였을 것 같을까요?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는 이삭이 더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됐다 아브라함 합격이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삭에게는 손대지 말고 내가 예비한 제물을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다가 독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순종이 나타난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독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순종으로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독자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드는 데까지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삭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표시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를 들고 또 한 분 수녀를 예를 들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에는 격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격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의가 좀 부족해서. 격이 안 맞는 여인이에요. 수준이 안 맞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수준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격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개로 여겼습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뭐죠, 여러분요? 기생이었습니다. 우리 라합의 성경에 나오니까 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나오고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게 되면 라합이 나오고 여기 야고보서 나오는 거 보니까 라합은 참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런 여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라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자,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역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 하면은 죄가 많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이 라합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 생명을 이역을 무릅쓰고 숨겨주는 그런 것으로 열매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이런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얘기합니다. 26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삶 속에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자녀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이만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죠. 우물쭈물 하다 보면 2019년도 다 지나버렸구나. 2019년은 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벌써 1월도 초순이 지나버리고 1월달도 지나가버리고 3월이 되고 벌써 2019년 다 지나가버리구나. 우물쭈물 하다가 그렇게 지나가버리는 게 세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무엇가 새로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해에 기대한 그 기대감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또 다짐한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심과 다짐들이 실천이 되어지고 있는지요. 우리 이제 2019년이 시작된 데도 13일이 되었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새해가 되면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새해가 됐는데도 보니까 지난해 어떤 똑같은 해가 떴어요. 밤하늘에 보게 되면은 2019년에 봤던 그 똑같은 별들이 방기동 하늘에 나타나요. 우리 가족도 꼭 그대로입니다. 제 아내는 꼭 같은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 진수도 꼭 그대로 장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꼭 문재인 대통령 각하도 그분이 작년에 대통령인데 지금도 대통령이십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내가 나이는 저절로 먹었습니다. 그죠? 나이 한 살은 저절로 먹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절로 성숙해지고 저절로 변화되고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2019년에 알았어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다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큰 깨달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인데 만약에 그 깨달음을 내 마음속에다가 담아만 두시게 되면은 깨달음 그 자체가 내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을 가지는 것은 귀한 일인데 깨달음 그 자체가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또 굳게 내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미나 참석하고 새로운 지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미나 참석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새로운 곳에 다녀오게 되면은 마치 그 사람들 같이 새로운 곳에 사는 사람들 같이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 자신에게 관계된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통영이라고 하는 소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참 어렵게 자랐는데 내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꿈도 야무지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 제때 내본 적 있냐? 없는데요. 그럼 서울에 가게 되면은 이게 네 집에서도 등록금 제때 못 내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서울에 가서 내가 대학을 가있다는 거야. 꿈 깨라, 꿈 깨. 그런 꿈만 다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게 참 좋아서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한번 가봐야겠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입니다. 서울에 갈 때 차이가 많이 드는데 우리 맹이 큰 트럭을 운송을 했어요. 통영에서 해산물을 싣고 저녁에 출발하게 되면은 통행금지 시간을 다 이렇게 다 펴서 해줘요. 이렇게 오늘 해산물 서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쯤 이렇게 서울에 가면 중부시장으로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탁 내려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지만 차이 안 되니까 좋잖아요. 내려가지고 날인데 빨간 버스가 다니는데 우리 외사촌 형님이 보강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 제가 주소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 촌놈이 여기까지 서울까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집에 있으면서 제가 명동에도 가봤습니다. 종로에도 가봤습니다. 이것이 그 소문만 듣던 그 유명한 학교이구나 이렇게 막 돌아보면서 학교들도 보고 한 20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20일 지나다가 통영을 갔습니다. 통영을 가니까 어떻게 사는 도시가 이렇게 촌인지 촌스러운지 내가 그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기서 살았다는 말이냐. 참 촌스럽다. 그리고 애들 친구들 보니까 다 촌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고 시험을 봤습니다. 당연히 나는 내가 수술할 줄 알았습니다. 왜? 나는 서울을 갔다 왔어요. 서울에 가서 학원도 보았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도 보고 왔습니다. 서울 애들하고 내가 어울리다가 왔습니다. 그럼 이 촌놈들하고는 당연히 성적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본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 근데 올라가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올라가는 거지. 공부를 해야 올라가는 거지. 내가 어디 가서 뭘 보고 오고 뭘 어디 갔다 왔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거든요. 새해는 좀 더 내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삶이 좀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뭔가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좀 생각하게도 이런 내 잘못된 습관은 끊어버리고 내가 새해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새해 정말 변화된 삶을 지속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요, 자신의 결심을, 마음속의 다짐을 여러 사람 앞에 선언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 낭도 같은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깨달음이나 결심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만 하고 계시면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다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근데 왜 작심삼일로 끝나버립니까? 마음속에만 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또 혼자만 보는 일기장에다가 적었습니다. 새해 결심, 첫째, 둘째, 셋째하고 일기장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에만 적어 놓으시면 효과가 좀 덜합니다. 마음속에 다짐만 한 것보다는 좀 나은데 일기장에 적었다고 해서 잘 실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결심을 실천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금방 일기장에 적어놓은 것은 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만 나니까 오늘은 다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하면 되겠다. 이번 주간도 뭐 다 지나가는데 바쁜 일이 있고 뭐 또 그랬는데 새해가 첫 주간이 한 주가 지날 때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다음 주부터 내가 실천하겠다. 이렇게 일을 의욕부터만 지나가버리고 마는구나. 2월달부터 내가 새롭게 해야지 하고 미뤄버리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선언을 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남편 앞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해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독을 하게 됩니다.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십시오. 그렇게 되면 바쁜 일이 있어도 성경을 내가 이독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내한테서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안 해도 지켜보는 것 같아요. 당신 성경 이독한다고 하면서 오늘 성경 안 읽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알고 또 애들 눈이 무섭잖아요. 아버지로서 내가 체면이 있지. 엄마로서 내가 체면이 있지. 하고 스스로 체근질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 그 자기 머뭇거리고 미루고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우리 교회 같은 목장 모임에서 나눔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꼭 20분씩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눔을 가지게 되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고 자꾸 미루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 다짐과 결심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선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 즉시 실천을 하십시오.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즉시 하시면 돼요. 자꾸 미루려고 하시면은 핑계거리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구실거리가 자꾸 생겨납니다. 내가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기를 누가 원하실까요? 내가 원하고 또 누가 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작년의 그 모습 그대로 묵은 습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시고 누가 원할까요? 그래도 어둠의 세력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눌러 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내가 열매 맺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자꾸 구실거리를 늘어놓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런 겁니다.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대장 사탄이 화가 났습니다. 부하 사탄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실적이 없느냐, 뭐들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희들 뭐 행동했던 걸 결과를 보고를 해봐라. 그러니까 한 첫 번째 사탄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장님,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자마비 되게 했습니다. 잘한 거 아닙니까? 대장 마귀가 사탄의 화를 팍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다 그들이 다 천국 갔잖아. 천국 가서 그러더라고요. 천국 못 가게 막아야지. 두 번째 사탄이 저는 이런 일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타고 가는 배를 침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러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 그거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구원받았지. 결국은 다 구원받지 않느냐.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어? 하고 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막 불러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가 야 어차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제대로 일들을 좀 해야지. 그러니까 네 번째 사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대장님 고정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는데? 저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냐?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돼? 그 이제 뭐 날들이 많아 기회들이. 지금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같이 갈 때 앞으로 많아? 지금 전도해야 되나? 아니 전도할 날 많이 있고 저 사람 내가 뭐 계속 볼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불러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거 잘했는데 거기다가 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그 침범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 사업이 잘 되게 했습니다. 사업이 막 일어나는 불리듯이 일어나게 해줬고요.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수입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가 생활을 즐기고 여행 가는데 그 관심을 가지게 되더니만은 교회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사탄의 보고를 받고는 대장 마귀가 대장 사탄이 잘했다. 너희들 알았지? 저게 정략이야. 무조건 미루는 마음을 주고 이렇게 안일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미루고 연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변화된 삶을, 변화된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시고 오늘 하십시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루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루면서. 이제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알고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어둠의 영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라고. 즉시 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럼 예배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 즉시 하십시오. 미루시는 게 아니라
자꾸 미루게 되면 그런 사탄이 기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미루어오다가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19년 새해는 해야 할 일은 적시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의지하게 되면 어려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야, 너는 왜 맨날 나한테 그렇게 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냐? 그런 건 성령님이 아니시고 돕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애들을 기르면서 야, 저것이 참 착한데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뭐라고 요청을 잘 하지 않아요. 야, 너 뭐 해줄까? 그러니까 애가 뭐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그거 들어줘. 뭐 말했으면 내가 진작 해줬을 것인데.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어요? 알아요. 우리 성령님이 그러실 분입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힘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해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내가 이런 변화를 된 삶을 살기로 하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게 뭐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자꾸 쌓여질수록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2번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자꾸 쌓여지다가 보니까 하루 생활 속에 성경이 보니까 읽혀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 같으면 내가 영어를 단어를 5개씩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5개 아니라 1개 외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기도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5개가 외워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자신의 경험과 내 현재 이 모습, 이 실력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그런 힘을 성령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세워주십니다. 자, 우리 새해가 되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해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했죠? 여러분의 결심을, 다짐을 선언을 하십시오. 또 2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천하고. 언제 실천해요? 즉시. 적시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적시하십시오. 3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열매맺게 하시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역대상 4장 10절에 말했습니다. 1부 예배 때 했습니다. 한번 띄었을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 때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3개에 뭘 넣으라고 했습니까? 자기 이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영란이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 두 개예요. 야베스의 기도 때 나의 기도가 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두 가지. 안 보실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고 이렇게 참 변화된 삶을 지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참 이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 결심과 다짐을 마음속에다가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즉시 지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새해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시고 우리 입만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을 구하며 새해는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누리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도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 마음속의 다짐과 결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히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셔서 야베스의 인생 역전을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해는 내 삶에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